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조금 자리가 빈 것 같아요. 아닌가? 기분 탓인가요? 네, 모르겠네요. 오늘 뭐 행사했나요? 어디? 놀러 갔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안 되는데 한 번씩 놀러 가기 시작하면 계속 놀러 다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오늘 뭐 온라인으로 보시겠죠. 예, 몇 명이나 온라인 보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이제 아니 그래도 조금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물론 지금 약간 회복은 되긴 했지만 예, 날씨가 이제 그냥 겨울로 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예,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제 목자 헬퍼 세미나로 이 한탄강 그 철원에 있는 한탄강 그 주상절리라 그러나요? 예, 갔는데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그 물과 하늘과 그 산의 조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느낀 건데 예술가다. 예, 진짜 하나님은 예술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름답게 울긋불긋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제가 볼 땐 절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좀 누리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걷기 대회가 있어요. 뭐 거창하게 걷기 대회라고 이렇게 붙여놨지만 여러분들 같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좀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리모델링도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천정에 모든 건 다 마쳤고요. 이제 앞에 강단 엊그저께 보니까 강단에 이렇게 뼈대를 다 세워놨는데요. 이근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탱크가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아주 튼튼하게 지금 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너무 하여튼 멋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강단하고 내부 마감만 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왔다 얘들아. 네. 너무 이쁘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이 바로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사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본성, 우리의 모습, 육신적인 몸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신의 육적인 사람을 이 겉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특징, 특별히 최대 관심사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대신방 때도 느낀 거지만 첫 번째는 건강이다. 모두가 다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도 건강을 빼놓고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없으세요. 다 건강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셨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고가의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건강 강좌를 듣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이 사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자기 정욕을 써요. 써서는 안 될 곳에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생기게 되고요. 지나치게 건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때다가 힘을 쓰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을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적인 방종과 쾌락의 건강을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겉사람보다는 무엇을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속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 겉에 거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대한 거였죠. 그럼 속사람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영적인 것. 너무 우위적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힘을 쓰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이 성숙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건강이나 어떤 근육의 힘을 키우는 그런 강건함이 아니라 속사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함을 채워나가는 오늘 그래서 찬양을 충만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영적인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겉에는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 강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외모는 조금 왜소해 보일 수도 있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상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죠? 여러분 겉사람 점점 후패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 이제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뭐 힘들고 노안이 어서 잘 안 보이고 뭐 막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겉은 멀쩡한데 저도 막 노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글자 이렇게 보면 글자가 막 이게 힘이에요. 그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지금 이제 안 벗고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이 겉모습은 후패예요. 점점 쇠약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성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보면 육신으로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에스더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당시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바사 제국의 국모였지만 사실은 소수 민족 출신으로서 정치적인 기반이나 어떤 자신을 뒷받칠 만한 아무런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몰살 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라는 이 삼촌 모르드게 그 권고를 듣고서
이 사흘 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시녀들과 또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실제로 정말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강건하게 나아갔을 때 그 유대 민족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것을 볼 때 그 연약한 나약한 여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강건해 보이시죠? 외모는 강건하지만 나약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속 사람들이 강건할 때 신앙적으로 어려운 요구를 받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 강건함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왜소하고 좀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과 그런 강건함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대답을 하시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웃기고 있네 이러실까 봐. 근데 만약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건강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바로 서 있는지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 그 막 열심 중요하죠. 그런데 내 영적 건강,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쏟아붓고 있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영적 강건함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먼저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시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정착하다 또는 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동사는 일시적으로 잠깐 거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거주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거주하시기를, 잠깐 계시다가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주하시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거주하실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5장 말씀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다?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 내가 내 맘대로 다니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라 밖에 버리어 결국 불에 사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떨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모시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되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이 바로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터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굳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그럼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나의 믿음이 오직 누구께? 예수께, 예수 하나님께 나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이 핍박이 오고 혼란이 와도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뿌리가 어디에? 주님께, 하나님께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두는데, 사랑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동기가 되면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고 쉬워지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사랑을 해본 기억이 있으시죠? 얼굴들을 보니까 사랑은 무슨 의리로 사는 거지, 지금 사랑은 무슨. 우리 학생들은 아마 사랑에 대해서 민감할 시기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어땠습니까? 라헬을 보면서 7년 동안을 일하게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7년이 수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너무 사랑하니까 그 7년을 일하는데도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푹 빠진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의리로 사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랑 위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뿌리를 막 꽂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가 심겨지고 그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그래서 굳어져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위에 믿음을 세워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고 거기에 털을 굳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잘 믿음을 지켜내고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네 번째 기도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다.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길이를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본인은 벌써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깨달았기에 내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성도인 너희들도 그대로 깨닫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 이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죠? 사람들의 사랑 모르세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부모의 사랑, 뭐 자녀의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의 종류, 남녀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랑이 가끔 분노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그죠? 안 그러세요, 다? 다 사랑만 주시는 부모님들이시군요. 예, 저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가장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친구나 뭐 애인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짜 이거는 뭐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고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의 사랑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랑해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훌륭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길이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를 사랑하시고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셀 수가 없어요. 계층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죠. 길이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얘기하지만 어때요? 영원하던가요? 누구야?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현빈이야? 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반지 껴주고 했지만 한 달 만에 끝나는 그런 게 요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변한다라는 거죠. 냄비가 어떻게 해요? 확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도 확 불타올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꺼져버리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아주 짧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예, 영원하다, forev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깊이는 어떻습니까? 깊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깊어요? 그죠?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높이에서부터 이 깊이까지 내려오셨는데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높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측량할 수는 없으나 깨닫기를 원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랑뿐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세상은 바뀌어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